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가 잠을 깨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다시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만물 목소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선을 이루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나 주를 알아가니 언제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는 선한 목자.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성령같이 나오리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로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가르침과 명령에 존중하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학교 4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0쪽 25장입니다. 70쪽 25장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자,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응답의 종류 뭐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첫 번째는 허락하심, 두 번째는 거절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다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응답은 다 있습니다. 응답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응답은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허락하심인데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한번 나왔던 구절들은 그냥 간략하게 내용만 하고 가고 새로운 구절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할 때 이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3절 중간 절에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진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앞부분만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여호수아의 말, 사람의 말, 여호수아의 말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기 보신 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괜히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다고 태양아 멈춰라 이러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달아 멈춰라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늘 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뻑하면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어쩌다가 이제 있는 그런 일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 때문에 늘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정을 통한 기도,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처음에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맛 뻥긋뻥긋 할 정도로 기운이 다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가 보고 너 왜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러냐. 이제 엘리도 이제 영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진 거죠. 기도하는 성도를 향해 가지고 너 술 그만 먹으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한나는 너무 간절히 영혼을 다 쏟아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기도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10절, 19절, 10절 딱 두 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예,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태어났던 모양이죠. 엄마가 야베스를 이제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을 나한테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뭔가 사람이 세워지거나 일이 많아지거나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삶의 영역 안에 있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역이 건강하게 평안한 가운데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절하심입니다. 거절하시는 것. 거절하시는 것은 이제 거절당하면 사실은 좀 이게 마음이 상하죠.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을 하거나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 버렸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일단은 마음이 상하고, 이게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굉장히 이게 거절당했으니까 뭔가 불행해질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 거절하시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 신명기 3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누구 이야기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했잖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야 이제 그만해. 그 소리 그만해. 이제 너 못 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불행해졌죠. 모세가 불행해졌죠. 안타까운 인생이 됐죠. 그렇지 않잖아요. 거절당하면 모세가 마음이 좀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까 그럴 텐데, 근데 이 느부산에 가서 죽었는데 여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묘도 모르잖아요. 모세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세가 신격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일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모세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성전 짓는 다윗이 나오는데 성전 짓는 다윗도 많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세도 많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가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영웅이 됩니다. 추앙을 받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묘도 알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성지순례의 한 코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모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나타났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묘도 없을 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다. 어떻게 묘도 없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이 좀 누가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그래도 시신을 찾아가지고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묘조차도 어딘지도 몰라요.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어디가 뿌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묘를 너무 이제 좀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경에는 뭐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지막 모습이 영광 중에 오신
모세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가시는 것이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세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목회자들이 막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막 교회 간섭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들이거든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은퇴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목회자들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이건 큰일 나거든요, 교회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그 교회 출신이면서 거기서 배운 사람이 김동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동훈 목사님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김동훈 목사님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예배당은 왜 뜯었대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택진 목사님한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멀쩡한 예배당을 뜯어가지고 좀 뭐 한다고 이렇게 손을 댔던 모양이죠. 근데 기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 말을 기대했는데 목사님께서 내 교회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2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인데 은퇴했다고 금방 내 교회인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은데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은퇴했고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세울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무너뜨릴 힘은 있다고. 만약에 교회 가가지고 멀쩡한 예배당 왜 이랬어? 한마디만 해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편, 원로 목사 편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교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임택진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참 귀한 거죠. 후배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못 가.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다고 해서 불행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인데 역대하 16장 그 뒤에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죠? 근데 4절, 역대상 17장 4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거절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수입한 자재로 만든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지어야죠. 그런데 성전 짓는 다윗이 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예배당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 그거 원한 적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기 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의 공적이 되잖아요. 예배당 목회하면서 예배당 하나 짓는 거 그거 하나 공적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놓고 그걸 또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여기 역대하 6장 8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죠. 마음은 너무 귀하죠. 마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이 마음을 못 가졌으니까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 다음 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몫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가장 큰 공적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을 지은 거예요. 예, 다윗은 전쟁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통합시킨 거고 이게 각자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진 마음은 좋지만, 근데 그 마음대로 정말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시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이나 손대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려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걸 하자는 거죠. 그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게 투신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시네. 자,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인데 군대 귀신 기억나시죠? 그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군대 귀신이니까 6,000마리예요. 레기온 6,000마리. 이런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한 마리만 들어가도 이게 삶이 힘들어지는데 6,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죠. 돼지 떼에게 다 몰아넣어가지고 바다에 몰살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죠? 은혜 받아가지고 따라가겠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제자라 이렇게 돼야 12제자는 아니더라도 따라오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19절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 안 돼. 나 따라오지 마. 그럼 섭섭할 것 같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 알려야 된다. 너에게 일하는 일을 알려라. 그랬더니 20절에 끝에 가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오른편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 왼편에서 사마리아 땅 갈릴리 밑에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사역하셨잖아요. 오른편은 갔다가 그냥 바로 돌아오셨어요. 군대 귀신만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위해서 가신 건데 이 한 명 뒤에는 데가볼리가 있어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데카는 헬라어로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예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합쳐가지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순천, 광양 뭐 여기 다 합쳐가지고 전라남도 이렇게 하듯이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데가볼리인데 너 데가볼리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나를 따라와 버리면 데가볼리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거절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너 데가볼리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너에게 일으킨 놀라운 일들을 네가 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불행해지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단순히 섭섭해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와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바울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께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또 은혜 너한테 충분히 가고 있어. 그래, 이게 말은 뭐냐면 거절하신 거죠. 너 병 안 나을 거야. 육체에 가시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서운할 것 같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바울이 자기가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는데 근데 자기는 병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잖아요. 자기가 멀쩡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나으라고 할 텐데 예수 믿으면 병 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서 얼마나 이게 모순된 겁니까? 그죠? 한편으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너 약한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거니까. 나아버리면 건강한 모습이 되면 바울이 하나님을 덜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가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낫기만 원하잖아요.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더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 역사하시는 환경이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함이라면 나는 연약한 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늘 말씀드리지만 기뻐했다 그랬어요. 나 약한 거 기뻐. 그리고 심지어 자랑까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세상에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 가진 거, 잘하는 거, 힘 있는 거 이런 걸 자랑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시면 아픈 것도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병 가지고 살아서 복음을 못 전했습니까? 바울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사역하다가 순교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아멘 해버렸습니다. 네 병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아멘 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다려라 라는 건데 창세기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종이 상속자 하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속자, 자기 종을 상속자로 여기겠다는 것은 거절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들 태어나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15장에서 16장에 가서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 16장 끝에 99세, 86세였죠. 86세 때였는데 17장 1절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13년 동안 침묵.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땡겨버리니까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려서 그런 거죠. 예. 자,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가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때를 맞춰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인데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대체로 맞아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 것이나 다 염려할 수 있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염려에 사로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신대요.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A라는 길은 뭔가 불안해. B라는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인데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 한나가 아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엘리가 이제 너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혼을 통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이 기도하러 왔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축복을 해준 거죠.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됐는데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유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거예요. 엘리의 축복이 아멘 했죠.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전에는 안 먹었거든요. 한나가 밥을 안 먹었어요. 엘가나가 열심히 차려줬는데 안 먹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했으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뒤에 가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예,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7절 19절인데 요거는 이제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19절이 없어요. 19절을 빠뜨려 버렸는데 19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그 구절이 없어졌어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2인자죠. 근데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 잡아온 계집 종이 있는데 자기 집에 이제 그 가정부를 이제 쓰고 있었죠. 근데 자기 이제 주인 나만이 문둥병이 있으니까 자기 그 주인 부인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둥병 나을 텐데 이야기를 했다가 나만이 오게 되죠. 와서 문둥병을 실제로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말대로 했다가 고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만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돌아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는 없으니까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렇게 됐는데 근데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내 주인께서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이죠. 아람의 우상에 거기 가서 신당에 가서 경배할 때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합니다. 내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림몬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집에 돌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죠. 새 가족의 입장에서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당장 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제사 안 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여기 없는데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가서 림몬의 신당의 주인이 절할 때 너도 같이 옆에서 의지하니까 너도 경배하면 하라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 안 돼. 너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왜 가서 절해? 그만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이 제사 문제가 나오는데 새가족들에게는 고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더 구절은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직 저 땅에 5 형제가 살아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좀 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하라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이 이렇게 못 오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은 조상이 제사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후손들이 제사 지내고 절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죽은 조상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제사를 후손들이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돌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부딪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가족 간에 다 이렇게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부딪혀서 이길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신앙을 쌓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제사 1년에 12번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 미리 엄마가 가르쳐 주죠. 내일 모레 제사다. 그럼 저는 이제 엄마는 준비하라는 뜻인데 저는 도망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제사 지낼 때가 되면. 도망가가지고 밤 12시 1시간 전에 제가 친구 집에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 이제 아버지한테 욕 한마디 먹고 그 다음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너 제사 안 지내도 되니까 참석만 해라. 참석만 하죠. 근데 참석해서 그냥 기도해요. 지금 이제 재작년 추석 때부터 추도식으로 바꿔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교회 아예 못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이 될 정도까지 신앙을 누적시켜 가야 된다.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께 주면 되지 않냐. 그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 나만도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순조롭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데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제 구하러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두 번째 줄에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종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죠. 근데 21절에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건가? 리브가를 만났을 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종에게 물도 주고 말도 안 했는데 나귀에게도 물 떠다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신 게 맞을까? 이게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안을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동생네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48절에 첫째 줄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한 대로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그랬더니 정말 바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8장 21절 23절인데 이 말씀만 보면 되겠네요. 뒤에는 뭐 이제 보면 되겠고 이게 이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오려면은 한 1,500km 되니까 이게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이제 많은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에스라가 그때 있던 임금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한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근데 막상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거든요. 돌아올 때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4개월 동안에 이제 보안이 제일 문제죠. 안전이 제일 문제인데 따라서 이제 누군가가 왕이 군사를 줘가지고 도와주면 제일 안전하죠. 그죠? 근데
이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할 때 왕에게 마병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21절 끝에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내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근데 실제로 갈 때 마병을 좀 주세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 너 하나님께 예전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했잖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말 달라고 그러냐? 이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놓고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하면 말과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근데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예루살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 왕께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순조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좀 창피해야 할 줄 아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얼른 돈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순조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약 2천만 원을 도와줬다. 그거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2천만 원을 빌렸다. 그 사람이 2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게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냥 보병과 마병을 주십시오. 이거 창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창피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2천만 원 갖다 주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까마귀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까마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우리는 까마귀부터 찾아요. 까마귀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떤 까마귀를 보낼지 결정하시는 건데 우리가 까마귀 정해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창피한 것이고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지만 응답은 다 있고 그런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순조롭게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선하지 않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맞다고 쫓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걸 받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나쁜 걸 주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부딪혀온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알아차리고 내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 안에 있는가 어제 말씀입니다. 점검하고 확정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순천을 순천되게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 정유순 장로님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입원하시고 복강경을 통해서 우선 안의 상태를 보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면 내일 바로 하고 아니면 항암부터 해야 되면 항암부터 하고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